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또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죽어있는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했죠. 더 큰 일을 말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어요. 아마 이거는 유대인 전통을 따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법정에서 뭔가를 증거를 제시할 때 한 가지 증거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증거는 증거로 쳐주지 않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때, 증거하려고 할 때 최소 두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도 한 사람 아니라 두세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증거물도 두세 가지를 제시하죠. 성경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뭔가를 증거되거나 증명을 할 때 한 가지로는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두세 가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마 어떤 고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강력하게 한 사람 이야기해도 이제 그걸 고발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세 사람 이상이 나와서 고발할 때만 그 고발로 접수를 해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그들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를 예수님이 이제 활용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세 가지를 대거든요. 자,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세 가지를 대는 겁니다. 첫 번째가 33절에서 35절입니다. 첫 번째로 되는 증거가 뭐죠? 세례 요한을 증거로 딱 됩니다. 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증거로 딱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앞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유대인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한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증거로 된 거예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죠.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1장 30절에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데 나보다 앞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34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서 혹시 당신이 그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정명된 사람,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을 끄집어냈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36절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이 확실한 증거예요. 하지만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말해요. 표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 그게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근데 이제 그 표적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6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했죠. 이게 내 스스로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인, 그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 확실한 증거다. 우리는 표적을 사인, 세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들었죠.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인데, 그래서 표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인이다라고 했죠. 죽은 자 살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는 살아났다는 그 죽은 자는 다시 죽거든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표적, 앞으로 보여줄 표적, 또 표적 중에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인 거죠.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또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표적,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는 의미가 뭐였냐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도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그래. 그 기쁨을 상실한 인생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할 수 있고 나를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왜 포도주로 만들었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만 그 인생은 다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참 기쁨은 없습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죠.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인생에 나타난 갑작스럽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에 나타난 이유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 인생에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그럼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봤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니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표적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원했던 거죠. 그럼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어요. 그런데 왕의 신의 아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마 이 왕의 신의 아들 또한 그 왕의 신하 또한 그것을 원하고 왔었겠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또 왕의 신하에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봤는데 아들은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거든요. 뭘 원하고 왔을까요? 기적을 원하고 왔겠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근데 그걸 진짜 믿고 가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믿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죠. 어느 것이 더 진짜 좋은 신앙이냐를 설명해 준 거죠. 안 봤지만 믿어지는 신앙. 그렇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오병이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온 인생은 결핍될 수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 부족한 것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12강주리가 더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결핍되고 궁핍한 인생에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자연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처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들, 참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참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생,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까 말했던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특별히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 가장 확실한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부활인 거죠.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셔서 죄 자체가 되셨던 분, 그가 그리스도,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을 대부분 우리 유대인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했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 하나를 더 댔습니다. 그게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이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증거다라고 37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쓰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죠. 왜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한 게 핵심인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요셉 이야기 했지만 요셉 이야기가 목적이 아닌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로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3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7절 마지막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성경은 분명히 읽었지만, 성경은 외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8절에도 뭐라고 있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읽고 성경을 외우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위로받고 엉터리로 확신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절이라든지 다른 종교단체 성경을 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읽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오늘 5장 39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시가서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믿음이 계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한 목사 밑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똑같이 성경을 외웠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17절에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믿는 척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신비의 계시예요. 참 설명하기 힘든 그 계시를 말미암아 믿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더래요. 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래요.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 믿어지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 배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움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고 그 증거됐을 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은 가르칠 필요 없다,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고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믿어졌어요. 배움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배울 때 또는 성경을 배울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시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배웠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간표에 그 때에는 그 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표적이 모자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못 읽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거나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전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이죠. 그 외에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한두 사람이 다녀봤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결국은 안 다닌단 말이에요. 왜 안 다닐까요?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자, 반대로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특징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42절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성경 외우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더니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육신적인 것에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 잘 되고 싶은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인간은 분명히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서 하나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 본 것만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능력을 쓰거나 자기 육신적인 편함을 위해서 어떤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표적을 보이거나 오직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자세히 보면 구원과 관계된 설명, 구원에 관계된 것만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릴 수 있어요. 뛰어내릴 능력이 없어서 안 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걸 사용하셨다. 아니, 뛰어내릴 수 있지. 왜 못 뛰어내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0.01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죠.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지만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는 믿고 싫은 거예요. 이들은 원하는 게 진짜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중에 보실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이런 거죠. 왜 모세의 제자를 했을까요? 그만큼 성경을 잘 외운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 오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말한 건 다 지킨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그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사실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이 너희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요. 사실은 성경 자세히 보면 너희가 엉터리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면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 근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례와 그 세례와보다 더 확실한 증거 표적,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성경. 결론적으로 너희는 세례요한도 믿지 않고 내가 행한 표적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 글도 모세도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계시입니다.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건 계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나의 말씀이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